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공멸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함께 앉겠습니다. 시작.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칭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더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외국에 사는 해외 동포들입니다. 이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져온 돈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네들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해갖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게 하면서 공동생활하게 하는 아주 그릇된 사람들이 있는데 인천에 있잖아요. 이요한이라고. 그래서 재산 다 팔아 제껴가지고 저기 천부교회, 지금은 천부교가 됐습니다. 옛날에 박태선이가 하던 그것이 지금 천부교가 됐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식으로 이제 재산 팔아가지고 제끼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과도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본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의 본은 에베소서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 나와 있고 실제적인 교회로서의 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교회예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어요.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교회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사랑이 동기가 된 교회였습니다. 우쭐대거나 뽐내거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잘난 체 하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뭐라고 말하느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 지방에까지 퍼졌다 그랬습니다.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알아 저렇게 알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냐? 더 잘하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교회에 대하여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제권 안에 머물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권 안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같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주님이 가실 때 다 가지고 가셨는데 하나만 놓고 갔잖아요. 그의 몸된 뭐예요? 교회 놓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도,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어요. 감사도. 몸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개교회를 통해서, 독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뭐 교회끼리 두드려 뭉쳐가지고 하나 돼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개개교회, 로컬처치, 개교회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말씀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벌써 그때 당시 1세기 때에 모이는 일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1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얼마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주일 오전, 오후 혹은 밤 예배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드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 기도회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평일에는 술집으로 빌려주고 주일날은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때우다 가고, 그 경배 드려야 될 시간에 경배가 아니라 경배 시간을 때우다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그 이제는 어떻게 됐냐? 설교도 앉아서 인터넷으로 듣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모이는 일을 폐하는 습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1세기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했는데, 교제한다고 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생활사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개꾼들의 개모임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동창들의 동창의 모임하고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같은 회사원들끼리 소풍 갔을 때의 소풍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런 사람들의 교제와는 달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건물의 기초가 좋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게 첫째 기초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일치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기초가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무 교회하고나 교제가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초교파적인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을 반대합니까?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첫 번째 기초가 뭐냐?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보십시오. 확신이라고 했는데, 첫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그 형제가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오기 전에 저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제 이름이 문제였어요. 빨리 올 건데 늦게 왔는데, 왜 그러느냐? 담임 목사 김희옥. 여자 목사인가? 여자 목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정이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늦게 온 이유가 여자 목소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미리 상상을 해? 전화 한번 해보면 알 건데, 전화도 안 하고는 자기 나름대로 여자 목사라고 생각하고 늦게 온 거예요. 그래 마침내 왔어요. 그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형제인데 거기서 못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죽어있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잖아요. 아니 시체가 시체끼리 있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산 사람이 시체하고 같이 있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산 자인데 어떻게 죽은 자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느냐. 바로 그 말씀 듣고 그냥 옮겨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게 교제의 기초가 뭐냐?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들이 깨끗이 씻음 받은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새로운 창조물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이거 없이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분명히 아십시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옛날 것들은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behold,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가버린 옛 생활이 있어야 보십시오 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라져버린 옛 것들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던 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던 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것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는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전도는 영원히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섬김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헌금도 영원히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경배하는 자인데 이게 같이 경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같아야지 경배하지 않습니까? 영이 다른데 어떻게 경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한 이게 믿음의 확신 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근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애기 낳아가지고 엎둥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엎둥이 아시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에서 구원받았는데 딴 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딴 교회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엎둥이 사역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받았으면 여기 안에 머물며 함께 주님을 섬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며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으면 가정에
가정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됐잖아요. 참 요새 보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요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면은 할머니들이 그 손주를 데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 봐. 하도 어려 보여서 기가 차갖고 이게 몇 개월 됐어요? 1년 5개월 됐어요. 1년 5개월 된 애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엄마가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 귀중한 애기 집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집에 보냅니까? 어린아이 집에 거기서 보내니까 귀찮다고 때리고 운다고 때리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란 미안합니다. 혹시 어린이집 교사 있으면 이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가정과 같은 교회 안에서 양육과 돌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단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선교단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양육과 돌봄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했잖아요. 성경에 믿음은 읽음에서 온다는 말씀 없어요. 성경에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 없는데 들음에서 온다 했어요. 그것이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경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What the Bible teaches.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들어야 됩니다. 목사도 자기 전공을 한 걸 해야 돼요. 왜 비전공을 이야기해요? 전 정치가 전공 아니에요. 철학도 전공이 아니에요. 경제도 전공이 아니에요. 법도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건드려요. 어설프게 건드렸다고 어쩌려고요. 예? 저는 제가 전공한 거 합니다. 저는 말씀 전공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여론의 목사가 말씀만 신실하게 전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말씀 외에는 아는 게 없어. 그냥 맨날 말씀밖에 못해. 경제를 아나 정치를 아나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한 자락 합니다. 우리도 알 건 알아요.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도 너무 쫓기는 시간에 뭐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er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설교자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확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함께 친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고백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리적으로는 자기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다른 고백을 하면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1, 2, 3세기 성도들 지나간 세대에 피를 흘려가며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 그들의 고백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나 중간이나 마지막 숨이 거두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이 길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이 길을 계속가는 게 좀 힘들어진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나와 같이 하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흘러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금식기도 40일 하다가 깨끗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 헛된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했는데 나도 하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닥 위를 걸으셨는데 왜 그건 안 걸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켰는데 왜 그건 안 하면서 왜 그 중에 한 가지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만 흉내냅니까? 예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원리지 상황을 가져오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말해요. 두보로 까지지 말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양복 한 벌 가지고 넥타이 하나 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설교했어요. 성경대로 산다고 주님이 두보로 까지지 말라고 했다고. 그때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원리는 무시하고 상황을 가져오니까 그러면 칼 없는 사람은 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제자들이 여기 칼 2개 있습니다. 그럼 됐다. 우리도 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그럼 이슬람 교도가 될 거예요? 예? 복음 받아들일 거냐 죽을 거냐 이래야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시련도 많고 역경도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난 이 목사님이 그러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3년 동안 이 고백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다음 제 사역을 이어하게 될 전도사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 사역 밑에서 구원받고 헌신하고 목사된 그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볼 때는 손자 같은 사람이에요. 만 나이도 어려요. 이제 3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너무 내가 감사한 게 뭐냐, 그의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이 같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바랄 거 없다. 네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이 맞으면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둘 때 편안하게 기쁨으로 당신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고 떠난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100살까지 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십시오. 10장 23절 첫 부분에 보면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던 안 맞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습니다. 감정 믿지 마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빼지도 않았고 바꾸지도 않았고 변질시키지도 않은, 없음이라는 것이 한 구절도 없는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63년부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영어로 된 거. 구원받은 그 해부터 선교사님 저에게 영어 성경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걸 붙들고 봤는데 계속 의문이 있는 게, 왜 이게 없음이 우리는 많은가? 신학에서 공부하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면서 통역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터리에 이게 개혁 성경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나서서 번역을 해서 하려고 하니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던 차에 다른 분이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바꿔버렸잖아요. 5번 바뀌었어요. 5번. 집에 가면 성도들이 성경이 수십 권 있어요. 왜냐면 남편과 아내 거 자식들 거 그러니까 막 수십 권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버려 다른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이런 기성견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경 찬송 이게 다 이렇게 목사들 보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쪽에 성경, 바깥쪽에 찬송가. 그러면 갖다 놓을 때는 찬송가 밑에, 성경 위에. 왜? 거룩한 책이다. 저는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예배를 안 왔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 못 왔냐니까 어저께 밤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 왜? 꿈이 사나워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냐니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귀신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당신앙하는 교회에 있다가 완원이 그 소리 하는구나. 순복음교회에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줬더니 막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안 받아들이고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왜? 그런 사람 와갖고 오염시키면 더 손해지 유익이 안 돼요.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해야지 머물러 있으면서 악영향 끼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멘하고 여러분이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안에서 섬길 수 없거든.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말씀 안 바꿔요. 수된 나도 안 바꿔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저 항상 성도들이 그래요. 피곤해?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따라와라. 싫으면 여러분이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안 변할 테니까.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교제의 요소가 세 가지만 말씀을 간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잘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 여러분 10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여기 살펴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요, 그냥 힐끗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탐색하듯이 그렇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듯이 자기의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고자 할 때에 단전한 마음으로 살피듯이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발견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문제를 좀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수박 겉핥기식의 악수나 교제로 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되고 한 지체 된 거 믿습니까? 이 손이 이 왼손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요? 이 손이 이 발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요? 이 눈이 이 발가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변화에도 조그만 아픔에도 엄청난 세심한 관심을 쏟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식할 때 이렇게 자세히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자매, 옆에 앉아있는 형제, 그는 내 지체이다. 내 지체이다. 아픈지 안 아픈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좀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교제의 요소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그 어떤 자매가 안 보이던데 자매는 혹시 알아요? 몰라요? 그럼 간단해요. 몰라요? 이래버리면 안 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찾아가 봤어야 되는데 못 찾아봤습니다. 이번 주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봐요. 이제 책임이 무거워진 거 들으니까 라면 소리가 에이 하고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건 아는 큰 소리 하고 책임이 따르면 마음에 하고 쏙 들어가요. 책임이 따르는 것도 큰 소리를 하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6.25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 셋이서 올람을 했습니다.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누나들도 있었고 형님들도 있었다는데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68년도 돌아가셔서 완전히 이 남한 땅에 달랑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겠죠? 아니, 안 외로워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세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세 자녀를 통해서 6명의 손주를 주셨어요. 각각 가정마다 아들딸 이렇게 고르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가족이잖아요. 그냥 보면 반갑고 보면 즐겁고 보면 고맙고 보면 기쁨이 돼요. 이런 감동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왜 있지 않는지 궁금해야 되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가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전도사 가정이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 아이 하나가 지난 주일날 왔을 때도 별로 큰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화요일 날 폐렴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요일날 광고를 하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그 자매가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했는데, 제가 밤에 한 20여 명이 밤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자매가 깍 하고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올 줄 몰랐어요. 굉장한 감동을 줬어요. 저희들이 하고 온 거라고는 단지 가가지고, 그것도 아기는 있는 방에는 못 들어가고 도로에서, 복도에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어요. 아기 어떠냐 하니까 어젯밤엔 기침도 안 하고 잘 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몰라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껏해봤자 왔다 갔다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근데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근데 작은 일이 감동을 주고 작은 일이 또 상처도 줍니다. 예? 여러분, 큰 것 때문에 실망해갖고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 살펴줄 수 있는,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마다 형제 자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머리 뽀글뽀글 팜하고 왔거든 정말 예쁘다고 하고 뭐 뽀글뽀글 구웠다고 하지 말고 좀 좋게 관심이, 아니 내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 바뀐 것도 좀 알아주면은, 목사님 좀 새 넥타이 맸거든, 목사님 새 넥타이가 멋지네. 요새는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요 넥타이 하나만 바뀌어도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뭐 양복이 바뀌어도 신경도 안 써. 아니요, 너무 세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개인주의에 빠져갖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안 할 수 있는데, 부지런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려면요 관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지 살펴보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살펴봅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제발 또래 모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의사들 모임, 뭐 국회의원들 모임, 장관들 모임, 교수들 모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기죽어서 교회 갔더니 거기 교회까지 가보니까 또 그래 나눠놓으니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없는 사람들 어디에 서라고.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뭐 배운 게 뭐 중요해요. 있는 게 뭐 중요해. 있으면 뭐 또 얼마나 있겠어요.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어요.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주님보다 대단해요?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 때문에 만났고 주님 때문에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가 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속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여기 82이나 되신 이 집사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어째 교제가 이루어져요. 감히 그 앞에 어떻게 가요. 어르신 앞에. 그렇잖아요. 이 전부 대부분이 다 손주뻘인데, 근데도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같지 않으면 이런 거 안 돼요. 예.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를 잘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뭐하며? 격려하며. 이 격려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에요. 또 자극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자극을 주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극이 무슨 자극이냐? 긍정적인 자극이고 창조적인 자극이어야 되고 생산적인 자극을 주어야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극을 줘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극을 잘못 줬든지 아이고 나 저 자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아이고 저 형제 보니까 나 다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싹 떨어져. 이런 자극 주면 안 되고 와, 저 자매 보니 저 형제 보니 내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얼마나 자극을 받는지 내가 주님 섬기는 게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 비천하구나.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더 아름답게 섬겨야지. 이런 거룩한 자극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삶을 사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한순간에 암 환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 저 폐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폐암 오래 못 사는 거 아시죠? 진짜 오래 못 삽니다. 거의 1년 안에 끝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부산에 왔을 때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부산역에 제안하고 모셔다 드렸는데 기침을 많이 하셔서 아이고 서울 올라가거든 좀 진찰 좀 받아보세요. 그래 했더니 아유 그래야 되겠어요 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문상 한번 하러 가야지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병 가는 길이 문상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폐암입니다. 이 자매 폐암 걸렸다는 거예요. 그 자매 이야기가 뭐라냐. 목사님 들어온 놈이니까 나갈 수도 있죠. 들어왔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다.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매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폐암 진단받고 나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느냐. 그동안 좀 떨어져 세상에 흘러갔다 왔거든요. 주님이 한 대 때리는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뭐 왜 때리냐. 그거는 인간은 모두 다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생활했어요. 그 자매 얼마 안 됐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 왜요? 저요 유방암이래요. 유방암.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무슨 감기 걸렸다는 소리보다도 더 가볍게 이야기하는 뭐라고? 유방암이래요. 목사님 유방암. 이런 얼마나 기가 차요. 그런데 그 앞에 폐암 걸린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니까 이 자매도 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교회 앞에 간구했어요. 조금 있으면 한 달 지나니까 목사님 왜? 또 왜? 저도 유방암이래요. 또 하나 또 유방암 나온 거예요. 또 몇 달 지나니까 목사님 왜? 좀 그만 좀 불러. 저도 유방암이래요. 그래갖고 3명이 수술한 거예요. 또 뭐 있으니까 대정암이래요. 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나온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다 똑같이. 그 해에 우리 헌금이 많이 도움이 됐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명이 300만 원씩 하니까 12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이 자매들이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밝게 생활하는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3명을 미녀 삼총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자매들을 데리고 호텔에 맛있는 곳에 가서 사주고 경치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줬더니 이게요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폐암 걸린 자매는 만 4년 이상을 살다가 작년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나머지 자매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고요. 훨씬 더 잘 섬깁니다. 그 진단 받기 전에 그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암 진단 받았다면 바로 그 앞에 볼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밝게 생활하는 자매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걸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고 신실하게 살고 섬기며 살고 희생적으로 살고 두리며 살도록 자극을 주는 이것을 격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좀 어렵다고
그냥 오만상을 찌르면서 찌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고. 그래서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기를 바라면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해집니다. 자매, 우리 박미순 자매라고 그 자매 보면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 식사당번하는데 와서 섬기는데, 이게 유방암 수술하면요 이쪽에 양쪽 겨드랑이에 그거를 다 잘라냅니다. 임파선을 다 잘라내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양팔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도 그렇게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격려가. 쳐다보는 것만 갖고도 격려가 돼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분들이 쳐다보는 그것만으로도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격려하기를 힘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째는 권면입니다. 그럼 뭘 권면하느니라? 함께 모이는 일을 권면하라. 함께 모이는 일은 교제의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은 사랑의 주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압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를 받았고 살레로부터 매장당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 이 위험 속에 꼭 모이기를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모이는 일을 패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일을 누구도 패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압력을 안 받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압력이 있으면 더 모이기를 힘쓸 거예요. 그러나 이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모이는 일을 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으면 누구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도마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명의 제자가 방 안에 들어있어서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어떤 연유인지 없었습니다. 8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8일은 지옥 같은 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모이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지옥 같은 8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당의 문을 열고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그것이 특별 집회이든 그것이 수요 기도회이든 그것이 주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오전 오후 경배 시간이든 이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놓침으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둡게 힘들게 침울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교회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었느냐면은 직장에 다니는 자매들이 주로 중심을 이뤘어요. 객지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 자매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어떤 거냐,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야간 교도를 일하고 3교대 일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나오니까 그 예배 한번 그 경배 시간에 빠져갖고 설교 못 듣고 나면 뭐라냐면 와가지고 지난주에 설교가 어떤 거냐고, 지난 그 말씀도 많다 하면 읊으라고, 수요일 설교 좀 읊으라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지가 원치 않아서 게을러서 없었던 게 아니라 직장에 매여 있어서 못 왔는데도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 교회 다닐 건데 그거 뭐 한두 번 빠졌기로서니 뭐 그게 대단한 거냐고. 그럴 심산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놓치는 그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말씀을 잃어버린 아쉬운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이 모이는 일을 폐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 하나는요, 쉽게 살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니까. 아이들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애들 오늘 시험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1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 뭐고 매달린다고 예배고 뭐고 다 모이는 일이고 뭐고 다 패하고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그렇게 난리 지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과가 어떤지 알아요? 전에보다 더 못했어. 전에보다 더 못해. 그래 갖고 잘 되는 일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공부한 것을 잘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차라리 데리고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배운 것이 잘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배운 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예.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죠. 우리 교회에 그 형택이라고 고3 아이가 있는데 걔는 고3인데 찬양대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첼로로 섬기고 있는데 수일만 빼놓고는 계속 잘 섬기고 있는데 얘가요 과학경시대에 1등 했잖아요. 고3인데 교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이게 교회 신실하게 섬긴다고 성적 떨어지고 뭐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제발 좀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걸 버려야 모이는 일을 힘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사람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이게 모이는 일을 힘쓰지 않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니 저 형제 보니까 너무 잘 풀려. 그럼 나는 뭐야? 하는 것마다 잘 안 풀려.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그 형제는 생생한데 나는 우중충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부담감. 예. 왜 저 형제는 잘 풀리는데 난 잘 안 풀리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풀려도 저 형제라도 잘 풀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풀리니까 저도 안 풀려야 되는데 왜 저기는 잘 풀려? 난 안 풀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더불어 슬퍼하라 했잖아요. 근데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는 게 쉬워요? 슬퍼하는 자와 더불어 슬퍼하는 게 쉬워요? 슬퍼하는 자와 더불어 슬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장례식에 가보세요. 누가 울으라고 주문 안 해도 쫙 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결혼식 가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저 신부 화장이 좀 이상해. 저 드레스가 뭐 저런 드레스를 입었어. 저 신랑 왜 키가 저 짤딱하게 몽땅 임필 같아. 어찌든지 뭐 흠 좀 잡으려고. 그래서 자기 결혼이 훨씬 더 훌륭하고 좋았던 것처럼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는 걸 잘 못해요. 누가 1등 했다면 뭐 컨닝했겠지 뭐. 아니 정말로 기뻐해야 될 자와 더불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모이는 일을 힘쓰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는 말이 힐끗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고정시켜서 계속해서 보는 걸 말합니다. Looking un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로 돌리는 순간 실족합니다. 환경에 눈을 돌리는 순간 주저앉게 되고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 여러분 바다 위에 걸었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가 빠진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갖고 빠졌다 하는데 역사 속에 인간 중에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뿐입니다. 난 그 믿음을 놀랍게 칭찬합니다. 아니 오라고 한다고 어떻게 바다 위에 뛰어들어? 아무리 주님이 오라고 했지만 어떻게 바다 위에 뛰어들어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못 걸어가서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꼭 뭐 빠져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해요. 빠져들어. 환경 쳐다보다가 파도 보고 바람 보다가 빠져들어갔다는 이야기만 해요. 왜 걸은 건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 우리 그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한 거나 남의 허물 가지고 그거 물고 들어주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서 있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이 형제, 이런 자매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딴 목사님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임동선 목사님은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 그 우리 교회 그 화진이 자매라고 이준성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나이가 40여덟인가 뭐 얼마인가 내가 결혼했는데 이 사람 상대를 해갖고 나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벌써 결혼 날도 다 잡았어요. 아유 이거 어째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손 놔야 돼요? 그것도 손 놓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거고 여기에서 최선을 건지자. 이 자매 그 사람은 어쩐 일이 있어도 교회 끌고 와라. 교회 따라왔어요.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손톱도 안 들어가요. 이거 큰일 났어요. 결혼식 날짜는 가까우고 이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결혼을 해야지 이게 무슨 불신자고 결혼해서 되겠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드디어 어느 주일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 침례 승진했습니다. 근데 그날 도저히 못 오는 날이래요. 내가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이를 비집고 온나. 침례받는 날인데 너 세상 앞에 선포하는 날 아니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내 자신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는 걸 선포하는 날인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빠져. 침례식 소리를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물 대피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야 돈도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아 침례 베푸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지난 주일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수영을 너무 잘해요. 수영대회에 나가려면 연습을 해야 된대요.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 해야 된대. 야 수요일 토요일은 하는데 주일날은 뭐 해야지? 경배 드리러 와야죠. 그럼 딱 할 수 없는 날 시합 나가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와라. 근데요 이게 순수해가지고 지금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순수해져가지고 그냥 던지는 대로 받아먹어. 척척 받아먹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건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 제발 좀 돌아보십시오. 정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홀로 외톨이 있지 말고 모이는 일을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힘쓰지 않게 되는가.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 두 마음 때문에 그래. 세상도 좀 즐기고 싶고 주님도 사랑하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형제 자매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내버려 놔두지 마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오라도 안 오네요. 안 오면요 매주 찾아가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매주 전화하세요.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함께 주님을 섬기자고.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몸을 자고. 권면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돌이키지 뭐 지가 뭐 용 빼는 재주 있어요? 아니요.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 특별히 독립침례교회 이 성도들은요 워낙 점잖하거든. 워낙 점잖하고 양반이라서 안 나온다 그러면 목사님 안 나오려고 하대요. 예. 그리고 다 끝이야 그냥. 장로교인들은요 그거 없습니다. 가서 빨래 해주고 애기 봐주고 장 봐주고 그렇게 갖고 끌어다 놨는데도 구원의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안 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 흘러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박사학위에 무척 관심이 많거든요. DD, 닥터 오브 디비니티, 신학 박사, PhD, MD, 뭐
별하고 이렇게 EDD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박사가 있고 박사들이 여러 명 나와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오니 다 무지해. 똑같아. 하나님 말씀 앞엔 똑같아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DD는 못 받고 THD 못 받아도 PhD는 못 받아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WD는 받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WD. 목사님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닥터 될 수 있어요. 저도 박사 될 수 있어요. 박사 이상의 거 WD. 그게 뭐냐? Well done. 잘 하였도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다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걸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삶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고 삶이 신실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전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찬양대원들 해마다 헌신 받지 않습니다. 아니 찬양대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지 그럼 뭐 해마다 그 헌신을 반복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 했으면 평생. 아멘. 아멘. 아니 주님이 1년만 우리 주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교사 헌신? 새롭게 헌신한 사람은 새로 계속 들어와도 그 헌신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여론의 목사가 해마다 나 내년에 담임 목사 할까요 말까요? 그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죽음이 나를 부르면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님 부르는 날에 은퇴지. 네, 우리 전도사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나 은퇴는 안 하지만 전적으로 사역을 위임하고 나는 뒤에서.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에 이제 가서 머무르는 건 아니지만 다니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에서 가서 하는 것도 신학교에 가서 4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16시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신학교 우리 학생들 상대로 해서 한 번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을 가르쳐 오느냐면 8시간을 가르쳐 있는 스트레이트로 서가지고 8시간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건강 주시는 한 열심히 하렵니다. 최선을 다하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잘 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